자,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미련한 자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남의 것이 되게 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 뱀잡이 술이라는 이런 독수리과의 새가 있는데, 독수리과니까 얼마나 날쌔고 잽싸겠어요. 하늘 높이 날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잡아먹는 이런 뱀잡이 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늘을 날 때는 참 독수리가 얼마나 멋져요. 휙 날다가 날쌔게 멋지게 날다가 먹이만 발견하면 하늘에서 잽싸게 내려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먹이를, 뱀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정신이 없을 때 맹수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뱀잡이 수리는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뱀잡이 수리는 먹다가 정신 없을 때 맹수가 쫓아오면은 날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땅에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맹수에 붙잡혀서 먹잇감이 되고 만다. 왜 날지 못하고 뛰는 것일까? 날면 될 텐데 왜 날지 못하는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제가 룻기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닙니다. 잘 믿는 가정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못 살았느냐?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우리 14절 말씀,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가지고 나간 사람들. 대단한, 잘 사는 사람. 나중에 돌아갈 때 사람들한테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쳤어.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를 이전처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불렀다고. 이렇게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를 우리가 보면서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와요. 흉년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사람이, 이 가정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잽싸게 내려갔다는, 막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거기서 남편 죽고요, 두 아들 다 죽어버려요. 남자가 다 죽어. 이런 가정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처럼 너무 당황해지면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리고 날지 못하고 달려갈 때 급하다고 달려가다가 그만 맹수에 잡혀먹는 이런 뱀잡이 수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말이에요, 잽싸게 믿음의 날개를 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맹수에게 붙잡혀가지고 말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만, 이 안타까운 이야기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룻기의 말씀은 나오미 가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사사가 치리하던 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초기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오늘도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했고 오늘 룻기의 말씀도 사사가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작한 거예요. 자기 볼 때 이게 옳아, 그리고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편하고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 없이 우리 왕을 세워달라, 이러면서 왕정 정치가 이제 룻기 끝나면 사무엘상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 자기들 소견이 옳은 대로 사니까 기분이 좋아, 편해, 쉬워, 마음대로 살아도 걱정이 안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를 세웠잖아요. 사사기 초기에는 신바람 났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 목사님에게 붙잡히지 않고, 교회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돌아다니면 신바람 나서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이 오늘 이 룻기의 말씀 4장에 있는 짧은 4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흉년이 왔을까요?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왜 흉년이 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수리 그 새처럼 말이에요, 급하니까 그냥 도망칠 쳐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려간 게 모압 땅이었어요. 여러분,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죠. 특히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과 암몬 작성인데,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이 롯의 아내가 죽잖아. 이 남자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위가 둘 다 죽었으니까 이제 어머니도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술을 아빠한테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첫째 날은 첫째 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 술에 취한 아버지한테 둘째 딸이 들어가고,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할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갔다. 우리 한번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세상에 믿는 사람이 나갔다,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의 흐름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딱 알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참 그노슬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내려간 거는 그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봐야 되는데 생각 없이 뱀잡이 수리처럼 말이 그냥 후닥닥 내려간 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국에 보면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모압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올라오기가 힘들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때 못 올라온 사람들은 지금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때에 아무 생각도 없이 많은 것 가지고, 그 많은 것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이루고 나가야 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많은 것 가지고 모압 땅으로 홀딱 내려간 건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러고 내려간 것이 오늘 룻기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오늘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그래요. 질그릇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거야. 상처받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그래요, 보배는 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갈 때 왜 내려간 거예요? 그쪽에 왜 내려간 거예요? 아덴에서 혼자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말싸움만 하잖아요. 그들이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했는데도 싸움박질만 하게 된 거예요. 지쳐가지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힘들어 지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홀로 남은 게 아니다. 이 성에는 너 말고도 남은 자가 많어. 이러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야.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셔. 이 하나님이 이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임절을 아시죠? 불임절. 유대인들이 3대 절기만 지킨 게 아니고 불임절도 지켜요. 이 불임절이 뭐냐면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해요. 네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네 맘대로 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에스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아말렉의 계통인 이 하만이 가만히 유대인들을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다 죽이려고 생각했고 긴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아서 완전히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가지고 잔치에 갔는데 하나님이 하루 전날 거꾸로 역전시켜 주셔. 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데 살려내신다고. 이게 역전의 말씀이에요. 이게 불임절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에스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일어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올 때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거친 파도, 거친 풍랑 몰아칠 때 여러분 피하면 내 것이 안 돼. 그거 풍랑을 견뎌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싸워 이겨야지만 실력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내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부딪혀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지 피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다 했을 때 부모들이 자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흉년의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갔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한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대요. 여유가 많아요. 먹을 것도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그거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았다면 모두가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버리고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흉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나오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말론,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불임, 약함. 여러분들, 기련의 뜻은 뭐 연약함, 파멸. 이름만 봐도 그들의 곧 운명이 아픔을 볼 수 있는 이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가정 일반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현실을 외면하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거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10년 안에 4절 말씀에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될 때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참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기간이 뭘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신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남편 죽고 두 자녀 다 죽고 마는 이런 비참한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만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과정들을 올려다보지 않는다면 내려다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내려가야지만 올려다볼 수 있고 올라가야지만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이라는 과정들은 올라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떤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나오미의 가정,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두 자부 며느리 다 모압 여자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이 일어섰을까? 어떻게 인생 역전이 일어났을까?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인생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다 좋은 일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건강하다 그러지만 아픔이 올 때도 있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무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 가면 올 수 있어요. 좋은 날만 오지 않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인생의 흉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더 넓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잖아. 그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더 좋은 목축지를 가지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어, 창피해 죽겠어. 혈육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을 불러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거냐?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잘해보자는 말이었는데 롯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삼촌 알았어. 내가 저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기름진 땅처럼 보이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갈게. 그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홀딱 내려가 버렸어요.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자기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곧 말씀이 뭐냐? 그 땅은 곧 멸망한 성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속상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소돔과 고모라 땅 요만큼한 땅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나는 너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이야, 여러분 역전을 시켜주셔. 다 잃어버리고 뺏긴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도로 다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요. 얼마나 귀한 생명수야.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야, 우리 땅이야, 이건 우리 거야, 뺏어가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 억울하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떡할 거야?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 그럼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건 우리 땅, 내 거야. 그래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뺏지 못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루오봇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보니까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과 그 친구들이 이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 꿇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도로 다 찾게 해주셨어요.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역전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돌아보면 다 뺏긴 것 같잖아.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다 도로 다 찾아주시는 거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품값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사 그래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도로 다 갚아줘요. 다 주게 만드셔.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하지 않으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뺏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건강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한도 끝도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전도서 11장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7, 8에게 나눠주라. 무리로 던져라는 거예요. 그냥 던지기만 하면 잃어버린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을 돕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거 다 사라진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여러 날이 못 돼요. 내가 도로 다 찾게 해주시겠다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너는 절대로 속상하게 섭하게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무조건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 날이 못 돼요. 내가 너로 도로 다 찾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지금만 보면, 현실만 보면, 흉년만 보면 못 일어나. 다 죽을 것 같아. 다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장마가 오면 다 죽을 것 같아. 모든 게 다 떠내려갈 것 같아. 무더위 속에 다 죽을 것 같아. 그것만 보면 못 살아. 근데 먼 미래를 보자는 말이에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앞에 것만 보잖아. 죽을 것밖에 못 보잖아. 이것만 보이니까 어떡할까? 죽고 마는 거지. 그런데 내일을 볼 줄만 안다면 참고 견디고 그것과 싸워 이겨나갈 텐데 이걸 이길 힘이 없어. 왜? 지금 현실 흉년만 보면 모압 땅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움만 보면, 믿음 없이 보면 오늘 끝이야.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 내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일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는 형들에 의해 팔려가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렸어. 동생을.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얼마나 진짜 맨날 채색옷만 입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이 요셉이 거기서 노예로 살잖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해도 잘 참고 견뎌요. 왜? 내일을 보는 거잖아. 하나님이 17세에 그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그에게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 땅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 야, 잘 참아라. 견뎌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그냥 다림질 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순례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800km의 길인데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면 버스 타고 가야지, 뭐 택시 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버스 탈 기회가 생기고 택시 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은 그 고비를 넘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들 멈추면 아예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발짝 더 뛰어 넘어갈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 하나님 주시는 저력 있는 자생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것이단 말이에요. 인생 역전 이게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버티고 견뎌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손을 놓는 순간 마귀가 잘 됐다고 그러고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 쳐줄 거예요. 마귀의 놀잇감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렵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을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돌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잘 견뎌라. 그래야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게바가 될 힘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시험을 주실는지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86세에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는 하갈이라는 그 몸종에 쏙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셔. 창세기 22장에 그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시험이, 이런 시험이 다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말씀의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이 세상을 가신 분들 많아. 고비만 넘기면 살 수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려고 혼자 홀딱 모압당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하잔 말이에요. 같이 나누면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잖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홀로 살려고 버둥버둥 대지 마시고 함께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사람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맞아요. 여기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 다 힘들대. 그럼 살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검지쌤 날 이렇게 쳐다보신. 너무 힘들잖아. 얼굴은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내 가슴이 더 아파. 여러분들, 그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 거냐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말씀이야.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사시렵니까?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니, 여기에 죽고 남은 게 있어. 자, 우리 또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오미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까? 못 살 것 같아.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나는 그냥 죽을 것 같아. 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잘 살고 있어. 못 살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남겨두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옆에 남겨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살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은 거, 없어진 거, 뺏긴 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 힘들어 못 살아. 그럴 때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나에게 남겨두신 게 있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남겨둔 게 있잖아. 다 있어 보면. 다 남겨두셨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만 자꾸 생각하며 울면서 매일매일 보내다가 지쳐 쓰러져 죽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겨두신 거 보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저 때문에 살아 이러면서 그와 함께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야.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내게 남겨둔 게 있다, 있는 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주변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옆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어. 여러분, 없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면 못 산다 이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 여러분 절대로 잘 살 수 없어. 지금 남겨둔 것만 사다 보면 너무 감사한 것만 남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거를 남겨두셨구나. 이것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야,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마 못 가져가.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뺏어가? 나쁜 놈. 이러고 안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남긴 것이야. 하나님이 그 남긴 것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매일 끊임없이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겨두신 게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고 그래. 남겨둔 게 있어. 우리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다가 신나가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신바람 날 때 마귀가 찾아와. 왜? 신바람 나는 게 뭐가 마귀가 좋겠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신바람 나서 내려오는데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만나게 돼요. 야, 내일 이맘때 이세벨이 널 죽인대.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도망을 쳤어. 주랭랑을 쳐서 브엘사바로 도망을 쳐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러고 날 차라리 죽이시오. 그때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도 툭 하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잘 버티고 견디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죽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예요. 죽이라 날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그를 너 너무 피곤하구나, 지쳤구나. 그래서 숯불에 잠을 재우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는 40냐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들여.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야, 얘 이놈아, 너 여기 왜 있느냐? 정신 차려.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선지학교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이 성에는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이놈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7,000명이나 남겨두셨어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7,000명을 동원해 주셔. 남겨둔 게 있어. 근데 이 남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만, 뺏긴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할수록 속만 상해.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축복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남 미워하다가 죽어. 그거 용서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자기가 죽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은 30%밖에 안 된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머지 70%는 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은 내가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야, 그래도 이거를 남겨주셨구나. 이것 가지고 감사할 때 다른 거 잃어버린 거를 하나님의 도로 다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우라통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 내게 남겨두신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버팀목이 되고 나의 힘이 돼서 나를 다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에게 두 어머니가 찾아와요. 두 어머니가 왜 찾아왔냐면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어. 그랬더니 두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남았다고. 아, 죽은 거는 네 얘기야. 살아있는 건 내 얘기야. 이거 싸움이 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알았어. 부하한테 야, 칼 가져와. 그러면 아니, 칼을 왜 가져오래? 아이, 누구 아이냐 그러는. 근데 칼 가지고 오더니 야, 저 아이 반 잘라.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반 자르래. 반씩 나눠주래. 야, 그때 진짜 엄마가 왕한테 그런 왕이시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집니다. 이길 생각이 없어. 왜? 진짜를 놓쳐버립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 왜? 그 아이가 죽잖아. 진짜 사랑하면 일부러 져주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한 힘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려고 하다가 뿔뿔이 흩어져야 돼. 저는 우리가 이기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견뎌내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기려고 싸움만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 다 뺏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뭐냐? 바로 내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남겨주신 게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죽은 남편 생각하면 못 살지. 두 아들 생각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남겨둔 두 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룻이라는 그 훌륭한 며느리의 이름이 이제부터 룻기의 말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시.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가문의 집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처럼 불쌍한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한테도 우리 엄마가 기생 라합입니다. 말 못할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유력자로 만드셔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룻을 붙여주시잖아. 여러분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망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룻의 가정을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이 작업을 펼치고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은 모압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나는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달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절대로 이제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잖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 오시느냐? 내가 내려놓을 때예요. 내가 움켜잡으면 기회를 잃어버려. 왜냐하면 이 잡은 걸 놓아야 되는데 이 잡은 건 놓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근데 내게 있는 건 놓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아낌없이 이걸 드려야지만 내 손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축복을 손에 잡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반기 우리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